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좀 반갑게 좀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또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신 것으로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눠서 생각할 수 없죠.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행전에 있는 말을 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음이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평상시에 그렇게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자기 몸의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17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으신가 부활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7마디 중에 3마디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시가 되어서 해가 빛을 잃습니다.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성소 휘장이 한 가운데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보통 이런 커튼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휘장의 높이는요 18m예요. 그리고 폭은요 9m예요. 두께는요 7.5cm예요. 이 손 한 뼘만큼의 두께예요. 휘장이 그런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그런 커튼이죠. 그런데 그게 찢어진 것이죠. 이 휘장을 찢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그의 육체니라.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 가운데 이어지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짐으로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 정도 들어갈 그 지성소를요,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므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한마디를 못하십니다. 오후 3시에 이르기 전에 4마디의 말씀을 연거하게 되죠.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오후 3시 숨을 거두십니다. 산에 들인 공예 회원인 선하고 어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시체를 내립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싸서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바위의 반 무덤에 넣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서 그 무덤과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토요일날 안식은 모두가 쉽니다. 자, 그때 토요일날 안식은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모두가 쉬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봅니다.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는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까지 한 후에 병사들로 지키게 한 거예요. 임봉은 밧줄이나 끈을 무덤에 굴러가게 하는 돌, 그리고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과 그리고 무덤을요 엮어서 십자가로 표현하고, 그 끄트머리는요 봉인을 해가지고 빌라도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게 되면은 그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할까봐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에게 요청했던 조치예요. 당시 유대인의 무덤의 그 굴림돌은요, 대략 크기가 지름이 1.5m에서 2m예요. 그리고 굴림돌에 지름이 1.5m, 2m라고 하면 두께는요, 약 30에서 50cm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굴림돌을 잘 다듬어서 굴러갈 수 있도록, 두께는 30에서 50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석회암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무게는요, 1톤에서 2톤 사이예요. 그리고 큰 돌, 그 문은요, 한 4톤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톤에서 2톤 정도의 굴림돌이라 하면은, 그 문이라 하면은, 한 4명 정도면은 그걸 밀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 유사한 도문 기록에 의하면은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킬 때 최소 4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명이 장정이면은요, 그 문을 돌려서 내릴 수가 있고, 돌려서 위로 좌측에 혹은 우측에 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은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납니다. 돌문을 닫아놓고 임봉을 하고
그런데 병사들은 24시간 4명이 보초를 서게 돼 있는데 병사들은 없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위에서 내려와서 그 돌문을 열어놓고 그 돌문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저자는 이런 사실과 상황을 다 빼버리고 간략하게 굉장히 힘있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 4명이 24시간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병사들도 보이지 않아요. 무덤 문도 열려 있습니다. 자, 무덤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잖아요. 근데 여인네들은요, 최소한 5명의 여인들이에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에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들어본 부활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거하고 들은 거하고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5명의 여인들은요, 부활한다는 그 소식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무덤으로 간 게 아니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수없이 그렇게 반복한다 하더라도 부활절날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전례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그런 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인네들도 이미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때 단순히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간 게 아니고 예를 차리기 위해서 향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돌문이 그렇게 열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부활절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예요. 여인네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리를 처음 든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네들이 너무나 놀라워하죠. 무덤이 열려져 있으니까 놀라워하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돌무덤을 들어가 봅니다. 또 두 번째 또 놀라는 사건이 있죠.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러면 이 여인네들이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시신이 없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그걸 믿음적으로 가야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 일 때문에 향유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의 시신을 바를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갑자기 염려와 근심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의 근심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근심이에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인들이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자기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섭니다. 여인들이 두려워해서 얼굴에 땅을 댑니다. 이 두려움은 경이로운 사건에 대한 놀라움의 표시죠. 초자연적인 신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돌문이 지금 옮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있고, 두 번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바로 옆에 휘황찬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본문에서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두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예요.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천사들과 하늘에 사는 존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두 천사가 말하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직접적으로 천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돌문에 옮겨진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내느냐. 죽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직접적인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큰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계실 때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말보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더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요 빈 무덤만 이야기해요. 누가는 굉장히 치밀한 설득을 통해서 부활 사건의 역사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에서 급히 나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합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덤 문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 그는 죽지 아니고 살아나셨다, 이걸 대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허탄한 듯 들어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새만 보면 보입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걸 부활과 연결을 못 시켜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믿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삶의 과정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제자들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여인들 많은 거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성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인데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말씀대로 죽으셨잖아요.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승천하셨고요. 말씀대로 다시 오셔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사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 하면은 부활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한번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부활절날 우리가 인사했던 거죠. 기뻐합시다. 축하합시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해야죠. 기대해야죠. 오늘 이 여인네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했어요.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는 메시지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대로 사셨으며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믿고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